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한 그 이론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한 이론으로 인간의 성품은 본래부터 선하다는 것이고, 성악설은 순자가 맹자의 이론을 반대하는 것으로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의 저를 떠올려 보면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이 이 상반되는 이론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배운 기독교를 볼 때 그나마 성악설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성이 가득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등장하는 두 명의 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왕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 왕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그는 요시아의 아들로 요시아가 죽은 후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성경은 그가 악을 행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개인적인 회개에서 국가적인 회개로 인도해 내었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완벽한 종교 개혁을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 명맥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가 걸었던 반대의 길을 걷고 있으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2절의 짧은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대답을 줍니다. 여호아스는 종교개혁을 눈으로만 보았지 종교개혁을 눈과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말은 또한 여호아스는 내적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아 왕이 제도를 개선하고 강력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해도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 왕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마음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알맹이도 꽉 찼다고 느껴지는 공허하지 않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었고, 우리는 불빛에 끌리는 나방과 같이 죄악에 끌려 계속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아스 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성이 가득합니까?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아스 왕을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려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타고난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악이 넘치는 인간을 향해 길이 참으시고 무궁하신 자비로 구원의 길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죄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요. 그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며 구원을 위한 열심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찌 마음만 변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과 더불어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거룩한 길을 걷겠노라 우리는 다짐하고 인내하며 수많은 노력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재하시는 구원자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로 우리의 인생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의 왕 바로누고에 의해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애굽의 볼모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에 의해 유다 왕국은 요시야의 맏아들인 엘리야김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의 지배권이 애굽에게 이미 넘어갔기 때문이죠. 지배권이 애굽에 있었기에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김은 애굽의 바로누고에 의해서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하게 되고 또 바로누고의 허수아비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불쌍한 왕을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은 애굽의 허수아비 꼭두같이 노릇을 했는데 애굽에 바칠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애굽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거쳐야 할 궁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한 등 굉장히 사치스럽게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고 또한 민족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왕이란 작자는 그러한 백성에는 지금 안중에도 없고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미련한지 24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BC 605년에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위대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그밀스 전투인데 바벨론이 강대국인 애굽을 상대로 승리하여서 신흥 강대국으로 그 자리를 잡게 되는 전투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 바로 이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다를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이 BC 602년, 그러니까 그 갈그미스 전투 이후 3년 후죠. 602년에 유다를 전진기지로 삼아서 애굽을 공격하였는데 이때 패배하여서 도로 바벨론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은 이때를 이용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여호야김의 판단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연합군을 만들어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로서는 서서히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24장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 말은 곧 바벨론의 연합군의 침공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당연하게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큰일이 유다에 찾아온 것은 당연하다, 옳은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계신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여호야김 자신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김 왕이 만약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 의뢰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 심판이 여호야김 시대에도 약간 보류되지 않았을까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었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여호야김 왕은 선조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것은 어둡고 힘든 환경일수록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어둡고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그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한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둡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인생에 계속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선한 문이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바른 길을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아스 왕을 통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배웠고 여호야김 왕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죄성이 가득한 연약한 인간이었고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성이 가득한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분별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도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에 따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기대가 되고 설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인정하여 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온전한 길을 걷고 바른 문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